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친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적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하나님이면 다다. 하나님이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 당장 오늘의 양식이 없는데 월세가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답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로 가난한 우리들에게는 돈의 문제처럼 또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문제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아프고 가난한 자들이 또 외롭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앞이 가린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의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이 가려웠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거리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참 좋겠다. 백화점을 들어가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봐요. 저 사람 저렇게 겉은 번지르하게 입고 다녀도 저 속에는 문제가 있겠지. 저 사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걱정 근심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또 하나님을 그때 기억을 하는지요. 그래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삶에 정말로 이 널브러져 있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문제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해도 결국은 문제 때문에 내가 못 나옵니다. 이런 답을 제가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문제를 지금 알았다는 것이 또한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까지, 우리가 찾기까지,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두드리게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면이 막힌 것 같아도 나를 바라봐라. 평강이 내게 있고 재물이 내게 있고 장구한 생명이 내게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시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눈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양자됨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본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체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탈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민족이 어디 있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과 합평의 언약을 맺은 자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합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과 내가 이제 다시 합평의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 특권,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합평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웃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그 평화를 유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주보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 함께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주보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이웃들이 화목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합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합평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온유한 자 하면은 모세를 떠올랐어요. 그리고 합평한 자 하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합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합평케 하는 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합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이 가정주부는요, 남편의 수입이 적어지자 그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장사를 했어요.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나자 그 구멍가게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물건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요, 여보, 우리 때문에 다른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 오늘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았대.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이 부인은요, 물건을 트럭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받고 그 집에 오는 그 손님들에게 다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요, 그 부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이 결국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한낱 가정주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보 6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사명은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둘러 만드셨습니다. 화평의 척도는요, 바로 죽음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누가 죽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7번째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봅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흠없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그날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 세상이 싸우는 시대입니다. 정치판이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목케 하라는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망각해서입니다. 주님,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